108편 1절로 13절 3914페이지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열방을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는데 뭐 열방이야 더 말할 것 없죠. 미국도 주관하고 소련도 주관하고 작은 섬나라도 주관하고 대한민국도 주관하고 온 세계 만방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바로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인데 1절로 5절에 보면 15페이지 마음을 정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서 주의 인자하심 나오죠. 저 인자 또 나오죠. 그 다음 진실하심,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자와 진실, 한번 사랑과 진실 같은 얘기죠. 사랑과 진실, 뭐 무슨 영화 제목 같네요. 사랑,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진실하심도 거짓이 없으심도 영원하다. 찬송하는 왜 이유는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거짓 없이 이루어 주시니까,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6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거룩한 말씀대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 우리 최종적 승리도 확신하지만 다윗 왕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시고 땅 주시고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 다윗 왕국이 다스려 나가도록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하게 하려면 이방 민족들을 다 쳐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승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최종적인 이때의 승리. 자, 여기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오죠. 부활의 승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재림의 승리에 대한 한 예표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죠. 바로 다윗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한 모형이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이 승리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109편 1절로 20절 18페이지나만 악으로 선을 갚는 자를 저주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이 109편은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에게 암몬 왕이 봉변을 주죠. 그래서 엉덩이를 다 내놓고 다윗의 사절들이 돌아오는 그런 치욕을 겪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암몬을 막 다윗이 치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에게 암몬 왕이 봉변을 당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 얼마나 참 수치스럽습니까? 좋은 뜻에서 조문사절, 암몬 왕이 병났기 때문에 문병차 조문사절을 병나서 그랬나 그래서 보냈는데 그만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이놈들 나라 정탐하러 왔다 해가지고 완전히 봉변을 주고 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말 치욕적이고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그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잠잠치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갚기도 하고 원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당했다, 억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나를 그렇게 만들면, 날 억울하게 만드는 자가 불쌍하게 보여야죠. 적어도 그렇게 해야 여호와를 정말 바르게 믿는, 확신하는, 여호와를 정말 분명히 의지하는 자죠. 정말 애매히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갖다가 모함을 했다, 참 억울하죠. 잠 못 잘 만큼 하룻밤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잠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 내가 바보가 되고 버리고 말아요. 병나서 병원에 실려가고 폐리하게 말라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해준 자, 나를 억울하게 만든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억울하게 만든 자를 하나님이 보복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잖아요. 암 망했잖아요. 원수를 다 하나님이 갚아버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 보수한단 말이죠. 원수를 갚는단 말이에요. 보수란 말이에요. 원수 갚는 일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득히. 바벨론도 원수 갚아졌잖아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해서. 파사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이제 세상 나라도 망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만 있으면 억울할 것 하나도 없죠. 억울하게 해준 자가 불쌍하니까,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힘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 아니 지금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조문사절을 보낸 거 아니에요. 조문하고 오라고. 죽었으니까 조문사절을 보냈겠죠. 보냈는데 그래 선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걸 갖다가 악하게 갖다가 신하들을 갖다가 막 봉변을 줘가지고 엉덩이가 다 나와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이런 자를 하나님 저주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1절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1절로 5절에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대적의 죄악을 고발하며 잠잠치 마시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6절로 15절 이쪽 19페이지 줄바꾼데 보시면 11번째 줄, 여호와께 선을 악으로 갚는 대적의 죄악을 심판하시라고. 하도 어렵고 정말 불쌍하니까 도와주었더니만 도리어 그걸 믿기로 해서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일, 세상 살다 보면 많지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럴 때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도리어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는 게 확신이 오면,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두서너 번 딱 보고 나면 그냥 믿어져 버리죠. 맞다 그렇다. 아까 그랬죠? 그렇다 아니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구나 예 하고 아니라 하라. 16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적이 저주의 심판을 받을 까닭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왜 대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16절로 20절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이유.
16절부터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한 연곤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안 여기고, 그리고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에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악으로 악한 독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유하고 아름답게 가지고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109편 21절로 31절 21페이지 거기 대적은 멸하고 백성은 구원하여 줄 것을 간구합니다. 당연하죠.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수.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야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편에 나오죠. 하나님 열방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외에는 다 열방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아무리 열방이 난리치고 그러면 열방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이니까 다 헛된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난리를 쳐도 다 허사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언약했잖아요. 악인, 열방,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택자들, 악인이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 그 1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미리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도록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여기서도 악인, 대적들, 열방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3923페이지 110편 1절로 7절 거기 보면 주께서 말씀대로 열방을 멸하고 승리하실 것을 찬송한다. 주께서 말씀대로, 이거 다윗의 시예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이게 어디서 누가 인용했죠? 네? 신약에서 마태가 인용했나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이 주께가 앞에 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나왔어요. 빨리 그거 고쳐야 돼요. 이거 고치려고 내가 성경공회 이사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게 안 고쳐지니까 구약과 신약이 딴 건지 알아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신약에. 지금 이것도 여호와, 틀림없이 여호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이고, 내 얼른 못 찾겠는데. 예? 어디? 무슨? 어디? 마태복음 22장? 22장 24절? 44절? 22장 44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44절. (22장 44절)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 받침대를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세 번역이 우리 바른말 성경이죠.
거기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메시아를 향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다 이 말이죠. 그걸 근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성경이 고쳐져야 신구약 성경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권의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고쳐져야 더 빨리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에 제가 이 신약 성경을 맡아서 번역한 책임 학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신약에 여호와 이름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참고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쳐져야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방 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 그 내용이 그 24페이지에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주라고 했을 때 그 내 주라는 말이 위에 세 번째 줄 24페이지. 히브리어로 아도니라고 하는데 이는 다윗의 주권자라는 뜻으로서 주권자라는 뜻으로서 장차 아돈이라는 말이 다윗의 주권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아돈이란 말이. 홀이란 말도 나오죠. 홀. 마태란 말인데 이는 가지 혹은 지팡이. 홀이나 지팡이. 지도자의 목자의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 여기서는 홀이라는 말보다는 주의 권능이 너무 가지처럼 뻗어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의 권능이 막 쫙 많은 나라에 뻗어간다 그런 뜻으로. 자, 넘어가서요. 일단 그렇게 해서 찬송과 간구시가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 찬송과 감사시가 나오죠. 111편에서부터 118편까지 감사시입니다. 찬송과 감사시. 그 가운데서 111편 1절로 10절은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능력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한다. 언약을 세우신다 했을 때 언약을 세우심.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어서 그걸 영원히 지속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능력의 기이한 행사. 참 하나님 굉장하죠. 어떻게 여기서도 그래서 왜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작정에 따라서 언약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성취해 주시고 이게 언약대로 성취해야 세우시는 언약을 영원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언약에 따라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케 하시고 그래서 예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므로 영원한 작정이 영원한 성취로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성취. 그러면 하나 던져드릴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이 곧 나중이고 나중이 곧 처음이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은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는 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과 성취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작정대로 이루신 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영원히 이루어진 것으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영원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렇게 시간 세계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여기서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근데 이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사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요 육신의 장막 때문이니까 이거 빨리 낡아져서 벗어버리고 가면 끝나요. 이거 옷만 벗으면 끝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옷만 벗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죠. 보여준 거예요. 그냥 알도록 깨닫도록. 그런 네, 영원히 세우시는 능력이 기이하네. 놀랍잖아요. 참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죠. 아주 기이한 놀라운 섭리. 그런데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 속에서 만물이 찢기처럼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처럼 태어난 우리 인간이 여기서 악을 써본들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악 쓰고 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악 써봤자 하나 효과 없어요. 악 쓰지 말고 즐겁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따라 일생 여정 다 정해놓고 인도에 가시잖아요. 근데 이 길대로 가면 편안한 걸 자기 고집대로 악 쓰고 살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미 닦아놨잖아요. 경부선 고속도로. 그럼 여기서 톨게이트에서 출발해서 그냥 쫙 경부고속도로 안내판 표지 보고 옆으로 빠지지 말고 그냥 쭉 빠져나가면 편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지게 이렇게 가다가 야, 저 대전까지 돌아갈 거 뭐냐, 그냥 직선길로 가자 하고 중간 천안쯤이나 어디서 그냥 골목길로 빠졌다. 가다가 보면 마지막 산골짜기에 도달하면 거기서 이제 안반 뚫어야 되잖아요. 예? 터널 뚫어가지고 이제 부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짓을 왜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미련한 짓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분명히 살아갈 길 더 다 정해놓은 건데 억지로 갈 수도 없는 그 길로 가려고 악을 쓰다 보니까 생활이 악착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112편 1절로 10절. 죄송합니다. 저 넘어가서 30페이지 9절로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중간쯤 위에서 8째 줄쯤 9째 줄이네요. 9째 줄 중간에 보면 오세이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그 말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인데, 이는 아픈 문장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엉망으로 번역되는 것이 많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번 그러면 그 부분 아마 10절일 거예요. 10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내가 다시 번역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번역해야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얼마나 제대로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 버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한 방법이죠. 근데 문장대로 원래 문구대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바른 번역이다. 그 다음 112편 의인의 후손이 받을 복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에 근거한 시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복 있는 자, 악인의 꾀, 악인은 이방민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언약대로 이 길 따라 쫙 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꾸 유혹해서 이쪽 길로 가자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인의 후손이 받을 복과 악인의 후손이 악인이 받을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한다. 또 넘어가십시다. 어렵지 않은 것은 대충 넘어갑니다. 113편 1절로 9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요 한 번 여기는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래요. 의자를 빼야 돼요. 원래는 여호와가 이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해 돋는 데서 어디서부터 동에서부터 서까지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해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누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마땅히 동에서 서까지 온 세상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여호와 이름이니까. 결국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 곧 여호와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정하신, 영원 안에서 작정하신 것을 이렇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마지막 다 이루시는 이 역사 섭리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나라로 다시 환원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드러내는 방법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가 그 이름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섭리하셔서 여호와임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걸 알아야 지혜가 열려요. 저걸 모르면 지혜 안 열려요. 여호와를 모르면 지혜가 열릴 수가 없어요. 한 지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죠. 나는 참 친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친구에게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친구가 나를 이용해서 내 재산을, 내 살림을 완전히 왕창 망하겠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해서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냥 밤잠 못 이루고 뒤척대고 그러고 살면 미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럴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지혜자인데 그럴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생기지 여호와를 모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막 반항이 나오고 죽이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내가 원수 갚아버리고 싶고. 그래서 여호와 찬양하라.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도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또 여기서는 다윗 스스로를 말하는데 다윗이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니까 낮은 자, 그러니까 천한 자. 이 기독론에 보면 승리, 비하, 낮아진 자, 가난하게 된 자, 그런 얘기죠. 궁핍한 자를 거듭 무대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이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자손들을 많이 번창시켜서 결국 큰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 라는 얘기. 그 다음 114편 1절로 8절 35페이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타난 권능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다 지금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 찬양하는 거고요. 또 넘어가서 115편 1절로 8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만든 우상의 무능함을 노래합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대단한 권능을 지니고 있는데 우상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껍보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우상을 모든 열방들이 다 섬기고 있잖아요. 모든 열방들이 무능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결국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영광을 찬양하는데요. 그 다음 115편 9절로 18절 후반부지요. 15편에 대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우상은 도움도 안 되고 방패도 안 되고 원수가 들어와도 원수가 쳐들어와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다 거짓없이 이루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6편 1절로 6절까지 나옵니다. 41페이지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환난 겪었잖아요. 모세에 따라 나올 때도 광야에서도 많은 환난,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습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6편 7절로 19절 후반부예요.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다고 찬송을 합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것 같아도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도 다 망한 거나 같죠. 그런데도 하나님 살려줬고 광야에서도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었고, 다윗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이 왕노릇 할 때에도 하마터면 다윗도 죽을 뻔하았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고 공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사람이 삶이 지루하다고 그러죠. 지루한 것은 그냥 늘 똑같은 일 아무런 변함없이 지속이 되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문하려면 절대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방에다가 딱 놔두면 미친대요, 사람이. 그래서 감옥이라는 게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뿐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사람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실 때 막 뜨거운 불에다 넣었다가 물속에 넣었다가 불에다 넣었다가 물속에 넣었다가 하면서 쇠를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합니다. 결국 우리를 곤고함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형통함도 주고, 또 곤고함 넣었다가 형통함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길러가고 키워가신다.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잖아요. 망하게 하더니만 또 막 배나 더 부요하게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형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7편 1절로 2절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왜 여호와 이름 찬양하라는 건가? 여호와를 왜 찬양하라는 건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란 말 나오죠. 백성들. 이쪽 4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백성들이란 말이 우밈이란 말이라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백성에 해당하는 우마의 복수형인데 아람어 풍 마의 모음이 파다의가 아니고 카메츠이다. 그리고 칭송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샤바흐라고 하는데 이를 다윗이 145편 4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편의 시를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유로 추정하는 것은 증거가 희박한 무리한 견해다. 이걸 이 117편을 언제로 여기 이제 바벨론 이때 포로 때 아니에요? 포로. 이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때 모세 때로부터 이 시대에 다 지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찬양 시편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이때 찬양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찬송 시기를 일로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쪽 한참 뒤로. 그러니까 약 한 500년 이후로.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젊은 사람들이 물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이제 혹자는 1절에 사용된 백성들이나 칭송이라는 용어가 아람어풍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후의 작품으로 그렇게 추정해요. 그 백성이라는 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리잖아요. 파다흐하고 카메스 이렇게 다른데 칭송이라는 히브리 원문으로 샤바흐라고 하는데 이를 다윗이 145편 일찍이 벌써 다윗이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한 거죠. 이때 쓴 거지 저 바벨론 이후에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나오면 골치 아파요. 이제. 118편 1절로 13절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대적을 끊어지게 하심을 찬양하는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큰 제목만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나오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찬양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 또 1절로 4절 한번 보고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히브리어 하나 간단하게 나오죠. 나란 말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 이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나라고 하는데 이는 간청의 기본 불변사예요. 간청할 때 기본 불변사. 그러니까 이제라는 말보다는 제발.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말. 예, 제발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8편 14절로 24절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권능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죠. 틀림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찬양시. 전부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시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시편에도 무슨 논리가 있는 듯 싶다. 어떤 논리가 있는 듯 싶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시편에도 무슨 논리가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밖에는 못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논리 찾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학교라니까요. 우리 학교가. 근데 필리핀 가니까 대단한지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대단한 줄을. 진짜 성도대학 대단한 대학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에서 10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아까 잠깐 내가 비춰줘. 내가 요즘 마태복음 쓰거든요. 예, 아니라 하라. 마태복음 7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예 하고 아니라 말하라. 이방인들이 자꾸 말 많이 하고 구하면 주는 줄 알고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예 하고 아니라 아니라만 해라. 그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 말 무슨 뜻이 오면 그냥 예는 긍정이고 아니라는 부정이니까 긍정하고 긍정하라, 부정하고 부정하라, 뭘 부정하고 뭘 긍정하라는 얘기예요. 모르잖아요. 성경 전체를 한 맥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렇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럴 때마다 맞다, 그렇다. 그 길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별하는 것. 지혜자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18편 25절로부터 29절까지는 형통함을 구하면서 선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 형통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이제 형통한 의인의 삶을 말하는 거죠. 언약된 대로.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119편부터 136편까지, 저 가운데서 136편까지 회복하신 권능. 아까는 보수하신 권능인가요? 무슨 권능이었어요? 많이 했네요, 우리 공부. 107편 보수하신 권능, 맞아요.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인데 그 가운데서 107편부터 118편까지가 보수하신 분. 원수가 아팠다 이 말이죠.
그거고 이제 두 번째가 회복하신 권능. 보수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권능을 찬양하는 시. 그래서 항상 이게 나오면요, 이게 이제 책이 페이지가 많으니까 한쪽 가로 2번이 나오면 한쪽 가로 1번은 무엇이더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바른말 성경에다가 우리 의미분석 성경개론 주제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좋죠. 지금 저기 우리 집사님만 야심으로 그 성경개론 그 주제들을 성경 안에다가 기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시는데 아야 그렇게 해서 출판을 해버리면 아야 성경 보기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 너무 논리적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찬양하는 시 가운데 보수하신 권능을 찬양하고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권능을 찬양한다. 이렇게 시편이 다양한 시편으로 이렇게 엮어진 것 같아도 다 이렇게 편집할 때, 이 시편을 갖다 편집할 때 앞에 쓴 걸 뒤에 놓고, 뭐 솔로몬이 쓴 것이 앞에 갈 수도 있고 다윗이 쓴 것이 뒤로 갈 수도 있고 할 때에는 그 시의 성격을 파악해서 원수를 갚은 것에 대한 찬양이면 앞으로 가고, 아무리 솔로몬이 썼더라도 회복하신 것 권능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 다윗이 썼더라도 뒤로 보내는 그런 이제 논리 중심의 편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1번 보면 회복에 대한 간구와 서원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서원하는 그런 시로. 그 가운데 119편 1절로 8절까지 보면 57페이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구하며 감사할 것을 서원합니다.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 율례를 자기가 지키면 되지 하나님께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가 율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건 잘못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나 율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율법 지키게 해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이루러 오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지켜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 수가 없지만은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해주는 방법이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대로 다 성취해서 내 대신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다. 여기도 율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 한번 여기 119편이요 굉장히 깁니다. 긴데 거기 58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해설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자 손으로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구하며 감사한다는 소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인데, 이 찬양시 역시 누가 언제 불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안 밝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이 성취된 다윗 왕국 시대를 전후해서, 이 다윗 왕국 시대를 전후해서 지은 거예요. 모든 시편들이.
그래서 전후에서 다윗을 비롯한 당대 언약 자손에 의해 불려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시편 역시 그 중에 하나로 짐작되며 각 행어 첫 문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쭉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알파벳 순서로 쭉 시의 첫 문자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고, 특히 본 119편 시에서 우리말로 본문에 언급된 법, 이게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법을 비롯해서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및 약속 등으로 표기된 용어들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만사를 작정하셔서 이스라엘 열조와 그 자손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에 포함된 의미들을 특징별로 표현한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시 한번 법, 그다음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및 약속, 이런 용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사만물을 작정하신 이 뜻과 전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담겨진 그 뜻의 내용을 특징별로 이렇게 부른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공통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그 용어들의 이면에 다 깔려있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를 쓸 때, 시를 쓰는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용어를 같은 비슷한 의미지만은 용어를 바꾸는 수가 있잖아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시도 같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어떤 데는 법으로 표현하고 법도로 표현하고 율례, 규례 뭐 이런 등으로, 약속 이런 등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밑에서 네 번째 줄, 행위 완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데 얻어 걸려놓으면 참 죽죠. 행위가 완전하다. 아, 내가 행위가 완전하여. 그 시편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실제로 처음에 1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해서 여호와의 법대로, 하나님이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서 행위가 완전한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가 행위 완전하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미메이 다레크라는 말인데, 이는 생의 여정이 올바른 이란 말이에요.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은 생의 여정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인생이 여기에서 아담이 지어졌죠? 인생이 여정, 살아가는 여정,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여정 쭉 올바르게 살아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행위가 완전하다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남 속여 먹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성인군자처럼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행위 완전하다는 말은 걸어가는 행동이, 걸어가는 여정이, 인생 여정이 올바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말, 그 밑에 바로 토라라는 말인데, 토라. 원래 토라 하면 앞에 그 우리 전시관에 가운데 칸에 이렇게 두루마리 있죠, 쭉.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하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토라만, 오경,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것만 주로 많이 읽고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법이란 말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는 법칙 또는 법령, 그리고 율법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여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서 인간들에게 명령한 그것이 법이에요. 우리는 법하면 국회에서 만든 것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법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법이죠. 저 법. 그대로. 이게 법이란 말이 참 그래 나는 이 중국 사람들이 한번 일 치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라는 게 보통 언어가 아니에요. 이 법. 이 법 그러거든요. 물 숫자 아니에요. 물이 간다. 갈 것자거든요. 흘러가는 거. 물을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거. 그게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권력자가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데 어떤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운하를 파면 그건 법이 아니죠. 이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줄기. 그게 이제 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이 길,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길로 가야 올바른 길이지. 자꾸 자기가 엉뚱하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간다면 그 잘못된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59페이지 119편이 굉장히 성경이 길어요. 10편 중에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용어 몇 가지 정리해드리고 끝날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복이 있음이여 나와요.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복이 있음이여라는 말인데 아세레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는 감탄사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말이에요. 야,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레이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또 중간 좀 못 가서 끝부분에 보면 증거란 말 나오죠. 증거가 에다라는 말인데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나 그 팔을 넣어둔 법궤를 가리킬 때에도 바로 이 에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렇게 칭하죠. 증거, 법궤다. 증거, 법.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길, 이 법 아니에요. 이게 법. 길. 이게 바로 길이고, 그러니까 법이나 법, 도, 길다, 길도. 법대로, 이 길대로, 법대로 흘러가는, 물길이 흘러가는 법, 그런 그곳이 바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이 바로 법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부분이 숨겨진 부분이죠.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 이런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 정리하고 나면 읽으면 그 밑에 바로 도가 나오잖아요. 밑에서부터 아홉째 줄 앞부분에 보면 아홉째 줄 앞부분에 도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는 길 또는 생의 여정. 내 일생 동안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여정. 그걸 도라고 말을 해요. 도통했다 이 말은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갈 목표가 어디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표대를 바라보고 간다고 했잖아요. 도통한 사람이죠. 나는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다 얻었담은 아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다. 도를 아니까, 길을 아니까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 알면, 여호와 하나님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도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법도란 말이 위에서 네 번째 줄 80페이지 나오죠? 앞에 법도라는 말 히브리 원문으로 파쿠드라고 하는데 이는 지정되어진 법도 이미 지정됐다. 작정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확정돼 있다. 그게 법도예요. 그걸 누가 고쳐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은 걸 누가 고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아무도 곧게 할 수가 없다. 이사야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구려놓은 걸 누가 곧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갈 길 정해놓은 걸 어떻게 누가 감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망해버리잖아요. 주기관의 왕가 망하고 또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다가 망하고 하다 급기야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 있는 자지요. 그건 망하지 않는 자니까, 반드시 승리할 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 불택자죠. 망할 자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자이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19편 시가요, 길지만 참 깊이가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윤리란 말이 또 나와요. 그 위에서 10번째 줄 호크란 말 나오죠. 앞에 그 윤리란 말이거든요. 호크라고 하는데, 이는 제정, 법령, 제정,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제정했다, 작정했다 같은 말 아니? 전부가 다 앞에서 지금 몇 가지 용어들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그 밑에 계명이라는 말 또 나와요. 그럼 믿지 말라는 말이죠. 이는 신의 법령, 하나님의 법령, 계명, 하나님의 작정하신 법령, 정해놓으시고 그 법을 명령한 것,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용어만 달리 썼을 뿐이지.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 우리 시편 119편 9절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심도 깊게 우리가 감상하며 동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